우리 요즘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찬양을 가만히 듣고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얼마나 또 우리 김동국 집사님이야 모든 찬양 대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오늘도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감격이 있고 울컥함이 있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카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석자 교수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폴 헬럼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다 하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긍정적인 일이 미래의 부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부정적인 일이 미래의 긍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방식이 회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이 어떻게 미래에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행하신 역사를 현재적인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섭리적인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행복, 건강, 장수, 번영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 좌절, 약함들도 마땅히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잠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잠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에게 어제 아니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보통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은 아주 기쁘고 긍정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긍정적이고 진짜 부정적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고, 나중에 세월이 조금 흘러가가지고 내가 어떤 사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부정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모든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보고 회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합시다.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과 악의 모든 것,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 장점과 단점의 모든 것, 건강과 질병의 모든 것,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것, 인간 역사 안의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에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결국 우리를 안 되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이 일이 뭐죠?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핵심을 가르쳐요. 이신칭의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함을 주신 이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든 말든 누가 항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많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보내심을 받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방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산 소유는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죠. 그러나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어떤 고귀한 것을 샀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그 자녀들 속에 눈길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어떤 존재도,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어떤 존재도 이 우주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도 크시고 모든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분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논리상 굉장히 쉬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아주 쉬운 논리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지와 얼마나 확신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지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셨고 포기하셨음을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에 안고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이 아들을 보면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좋은 점은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은 조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저도 제가 싫어하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저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면에서 저의 좋지 않은 면들을 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만약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상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그걸 확실히 이해하게 되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과거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점으로 하여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늘 강조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뢰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라. 왜?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이라면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질병을 당한 분이 있다면 건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 안희숙 사모님, 저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안희숙 사모님,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사모님이지요. 이분은 일제치하에서 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본의 왕을 신으로 앉힌 신사에 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처녀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생을 당하다가 해방과 함께 추록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 서문에서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주님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 섭섭하여 몹시 울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의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6년간의 그야말로 지긋한 감옥 생활에서 풀려 나오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나올 건데,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6년간 일제치하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일본이 망하고 항복을 하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이 원통하여 몹시 울었다,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안희숙, 나중에는 사모님이 되지만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양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진절머리 나는 참상을 볼 때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한 말로 주여 천사를 속히 보내셔서 속히 이 모든 사실을 사진을 찍으십시오. 속히 주여 주여 속히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랑으로 순교자를 사랑하셨으며 만삭도 되지 못한 나를 역시 그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던가를 다 기록할 수는 없다. 다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제가 어릴 때 전에도 그랬죠. 주기철, 손양원, 여러 또 많은 장로님들, 또 순교자들,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그 전기를 참 많이 읽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늘 하나 물음표가 뭐냐 하면, 아니, 이 모진 고문, 여러분, 그 고문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같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에요. 그 고문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받고 몸이 점점 허약해지고, 그래서 해방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옥중에서 순교를 했지요. 어떻게 그 순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교는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나는 너무 의지가 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내가 변절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 목사님의 많은 기도였습니다. 다른 순교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시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다 만납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배교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은, 어려움은, 저희 아내가 제가 조금 약해지니까 요새 당신 고난 설교밖에 안 하더라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은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해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아울러 주셨고 위로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전기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이 상황을 주님께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다 찍어 놓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순교자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 사랑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안희숙 사모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아니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버티면서, 여러분, 어려우면 버텨야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 고난 허락하신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무슨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또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그러면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왕도 장군도 군인들도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17살밖에 되지 아니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도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듭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방주를 어디에 만들어라 그랬죠? 산에서 만들어라. 여러분, 바다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산에 가서 만들어라.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 그것은 축구장만한 큰 것인데 왜 그 큰 것을 산에서 만들어라고 하느냐? 사실 그게 벤지 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아가 만든 그 배의 크기가 어떤 지진이나 해일이 와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크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그 방주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친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좋은 말 썼지 더 큰 욕을 그들의 노아 가족들에게 했을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도리어 안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가 나서 죽는데 노아 가족만은 그 방주의 탐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서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랬죠. 당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 근심, 절망,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미쳤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가장 아까 아들이 뭐래요?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장 아끼시는 것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책임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사셔서 승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큰 구원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